안녕하세요. 4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실라 사유로는 복음과의 참된 만남은 주님을 증언하는 빛의 길로 우리 삶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빛을 얻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사망에 매인 죄인에게 죄사함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요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신 예수님은 초막절 촛불을 밝히던 성전에서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현존 자체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빛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며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빛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 거합니다. 만약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음을 에베소 5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을 좇아 어둠 가운데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조차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은 생명 없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음침한 길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닐게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와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시자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그 전달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홀로 주장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증하십니다. 첫째, 자신은 신성이 있는 존재이기에 스스로 계시해도 참되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판단하기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합니다. 셋째, 자기 계시에 대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니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넷째, 자신의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에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는 완악함을 버리고 겸손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셔도 그것이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는 12절 말씀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둠에 다닐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도덕적 빛으로서 제시하시지만 뒷부분에서는 신자들만이 소유하는 영적인 빛으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든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소유하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에게도 빛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고발하거나 변명해 줄 양심이 있고, 또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의 본래의 속성들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성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교훈인 가르침과 행동에 있어서 유일한 구주로 여기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거리낌 없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빛은 참 지식, 참 거룩, 참 행복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무지와 잘못, 죄와 부패, 그리고 고난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신자는 빛이신 분을 따르기 때문에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더듬지 아니하고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경우에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을 전제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어둠에 갇혀 길 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들이온 어둠을 몰아내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언제나 오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세상의 빛들로 부르신 사명을 입술로 행실로 신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